우리는 이제 그 구약 성경 가운데서 예언서 부분만 남겨놓게 되었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그 예언서를 이제 첫 이사야서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종교가 특별히 이렇게 기독교라고 하는 이 세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이런 그 신앙의 사상과 종교가 태동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언 사상, 예언 운동, 예언서, 이 부분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것들이 오늘 기독교의 이제 근간이 되어 있지만, 유대인으로부터 이런 종교들이 흘러오게 되어지는데, 그 유대인들 사상 속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 예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에 굉장히 독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이런 운동이 별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있던 시대에는 왕들이 신과 같은 존재로 다 이렇게 절대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들을 밟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뭐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근세조선 500년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때 물론 충신들이 목숨을 내놓고 충원하기도 하고 간하기도 하지만, 그건 그냥 충신이지요. 충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있고 왕의 밑에 있는 신하로서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정말 임금님을 정말 중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충원을 하고 직언을 한 거지, 신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사람으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이르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당신 말이야 왕, 너 하나님의 종 아니냐, 그런데 네가 진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넣기 따위로 하면 안 돼, 이러고 조언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때는 이미 벌써 그 왕은 왕이 아니고 혁명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왕이 폐위되어지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뭐 그렇지, 신하가 말이에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의 왕국 시대 이후에 등장하는 이 예언자들의 이 예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예언이라는 것이 잘못 생각하면 미리 예언, 그러니까 미리 일어날 일을, 앞 일을 바라다보고 그걸 미리 말하는, 무슨 점치는 사람처럼 내 운명이 그러니까 오늘 금년에는 말이야 양띠 해인데 네가 이거 조심하고 뭐 물 조심하고 뭐 길을 조심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러는 걸 예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성경의 예언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성경의 예언이라고 하는 이 예언은 한문으로 미리 예언한다 이러는 그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그렇게 자꾸 우리가 착각을 하고, 또 우리의 성향 가운데, 무속신앙이나 이런 성향 가운데 가서 뭐 점치고 미리 뭐 알아보고 말해요. 그래서 액땜하고 이러는 생각이 우리를 꽉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예언서 그러면 그걸 먼저 떠올리는데, 성경의 예언은 그게 예언이 아니란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물론 미리 앞날을 내다보고 예언하는 게 있습니다. 예언서 속에 예를 들어서 이 백성이 바벨론으로 붙들러 가리라, 끌려가리라, 이사야도 그런 예언을 하는데, 그래서 그 예언이 110년 한 100년쯤 지난 뒤에 그게 현실로 나타나고 말해 이러는 거,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게 예언의 본질이 아니라, 예언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시고, 그 계시해 주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걸 전하는 자, 그러니까 대언, 전언, 이게 예언의, 예언서의 본질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예언서 가운데는 물론 미래에 대한 예언이 일부 포함될 수 있지만, 과거의 이야기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했잖아, 너희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언의 가장 중요한 시간적인 중요성은 어디냐면, 현실을 아주 날카롭게 들여다보고 깨달아 아는 통찰력입니다. 현실을 안다는 건 뭡니까? 역사성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예언서는 굉장히 역사성이 강해요.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 60년대
이럴 때 특별히 70년, 60년 후반부부터 70년대 이르는 과정에서 군사 독재 정부가 있고 그럴 때에 강력하게 교회들이 저항을 했습니다. 물론 일부 보수적인 교회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야 그럴 때 야 우리가 현세에 너무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지 야 하늘나라 바라다보고 우리 열심히 예수 믿고 이래야 돼. 이러는 쪽으로 백성들을 계도해 갔습니다. 이것도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흐름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또 한쪽 그룹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또 한쪽 그룹에서는 이게 현실의 문제가 이게 뭐냐? 이게 그냥 짚고 넘어갈 수 없잖아. 이럴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계속 울려왔던 말씀들이 뭐냐면 예언자들입니다. 아모스, 호세아보다도 아모스 이제 우리가 다루겠지만 아모스 얘기 많이 했습니다. 정의를 말이야 강물처럼 흘려보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가서 데모하고 정권에 도전하고 그랬던 분들이 아주 애독하고 읽었던 게 예언서란 말이죠. 왜? 역사적이거든요. 역사성이 강하게 담겨 있다. 그러니까 무속적이고 무역사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미신의 신앙에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들에게 눈을 깨우쳐 준 거.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일제 식민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저항할 수 있었던 힘은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일제가 한참 탄압할 때에는 성경 못 읽게 하고 특별히 예언서 부분을 읽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못 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같은 거 이제 못 읽게 하고. 왜? 출애굽기는 해방의 역사니까. 근데 기독교의 신앙이 이런 역사적인 그런 강한, 그래서 이제 이 예언 운동이 나중에 종말론으로도 종말적인 신앙도 이게 그런 사상도 낳게 되어집니다. 왜? 마지막 때가 온다. 이건 시간과 개념 속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알파와 오메가라는 게 그냥 무한정으로 연결되어지는 게 아니라 무언가 가다가 툭 끊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연속되는 게 아니에요. 불연속이에요. 툭 끊어져 버려. 우리는 이걸 일컬어서 이 툭 끊어지는 순간을 이거를 종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종말 이후에 연결되어지는 이거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정말 우리가 본체로 생각하고 있는 천국, 이게 거기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언자 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언자들의 생각 속에서 메시아라는 걸 알게 돼요. 야,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세상을 구할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걸 어디서 깨닫게 되느냐? 이게 물론 성경 가운데 보면 창세기, 상세기에도 이런 희미한 흔적을 보게 됩니다. 뭐 아벨을 구속하기 위해서 가인을 용서해주기 위해서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죽이고 가죽 옷을 입혔다. 피를 흘렸구나. 아, 거기서 우리가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피 흘리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주 원형적으로 그런 것들을 그림자들이 이렇게 찾아오지만, 직접적으로 메시아를 선언하는 사람들은 이사야와 같은 그런 예언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이 이 예언 운동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요. 이거는 여전히 지금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이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건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후반부가 17권이 예언서로 채워지게 됩니다. 소예언서 12권과 대예언서 4권에다가 예레미야가 포함해가지고 5권에, 그래서 17권의 책을 이제 구약 후반부에 남겨놓게 됩니다. 그런데 예언자는 사실 우리가 두 그룹이 있어요. 하나는, 제가 이 새벽에 시간이 짧아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마음이 급한데, 왜냐하면 이거 오늘 하루에 이걸 끝내야 되니까 내일은 여러분 가서 이제 시험 봐야 되잖아. 그 심정이야. 지금 이걸 마지막 총정리를 해서 시험 보게 해야 되니까 지금 급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바쁘면 새벽에 바쁘신 분은 가세요. 중간에 가셔도 돼요. 그리고 기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제발 교회 와가지고 다 이 새벽 시간에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시간에 기도하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세요. 개인적으로 집에 가서 아침밥 해놓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안 하고 그냥 금식하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여기 남아서 좀 더 기도하고 가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이게 지금 제가 오늘은 더구나 예언자를 말하고 이사야를 말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분량이 많은 거예요. 예언자는, 우리가 성경에서 예언자 이러면 예언자는 크게 두 그룹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이야기하는 이사야와 같은, 이사야, 예레미야 이렇게 나가는 성경의 문서로 남아져 있는 예언자가, 이건 후기 예언자들입니다. 이게 진짜 예언자들 가운데 진짜
진짜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언자들의 주된 흐름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 이사야 전에나 이런 데에는 예언자가 없을까? 예언자가 있었어요. 누구누구 생각나는 분 얘기해 보세요. 사무엘도 예언자라고 그러잖아. 또 누구 있어요? 넓게 보면은 광의의 범위로 보면 모세, 아브라함도 예언자로 꼽습니다. 그런데 사무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 많이 행했던 예언자 있잖아. 예? 엘리사도 우리가 예언자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도 예언자의 그룹으로 넓게 보면 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예언서에 글을 남겨놓지 않았어요. 예? 예언서에 글을 그리고 사무엘 같은 사람은 예언자이기도 했지만 제사장도 되고 말이에요. 뭐도 되고 이렇게 왕 못지않은 통치 권력을 스스로도 가지고 있는 예언자였어요. 물론 나중에 사울이나 다윗 왕이 나타날 때 그들에게 예언자의 본색을 드러내긴 했지만 그래서 성격상 조금 나눕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예언자고 엘리사도 예언자지만 이 예언자들하고 지금 나타나는 이 이사야와 같은 예언자들은 조금 구분을 짓고 시대적으로도 몇백 년의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이 예언자들은 뭐냐면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 가지고 나라가 엉망이 되고 있을 때 나타나는 예언자들입니다. 예? 나라가 엉망이 되고 가고 있을 때 거의 이스라엘도 망해가고 있고 남쪽 유다도 망해가고 있을 때, 그래서 주전 8세기 내지 9세기경부터 9세기경에서 8세기경에 나타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되어지느냐 하면 이 예언자들이 한참 활동했던 시기가 주전 4세기경까지 활동을 해요. 이때가 뭐냐, 이스라엘 남쪽이고 북쪽이고 구군이 강성했다가 구군이 점점 시들시들해지면서 안에는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악한 왕들이 등장하고 이럴 때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예언자들입니다. 그래서 한 400년 내지 한 450년가량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해요. 그때 남쪽 북쪽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시절에 어떻게 하면 나라를 이렇게 세울까? 그 얘기는 정치적으로 우리 국호 이스라엘 유다 이걸 살려야 돼 이런 애국심도 있겠지만은 그 애국심보다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망한다는 건 신앙이 다 무너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성이 강한 분들이었지만 정말은 사실은 정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굉장히 신앙적인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현실 문제에 대해서 직시하고 날카로운 눈으로 현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를 보고 있는 거야. 자기들이 그런 감각이 있어서 느낀 게 아니라 그게 영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야. 그래서 예언자들이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부름을 받는 거야. 그래서 예언자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느냐. 여기에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기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사야는 대표적으로 예언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부름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사야 6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부름을 받는다. 우시야 왕은 누구냐 하면요, 이스라엘의 망해가는 역사 속에서 명군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운 왕이야. 근데 그 우시야가 죽어요. 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지금 좋은 왕이 태어나도 이 나라들이 회생할까 말까 이러는데 이 우시야 왕이 죽습니다. 이거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한마디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거 기가 막힌 일이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야. 이런 왕을 어디서 또 찾아오냐 이거야.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때, 그런데 암울해지는 그때에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 이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그렇게 알고 읽으면은 그래 하나님이 붙드시는구나. 우시야는 가지만 말이야 이 젊은 청년 마음속에 이사야가 그것도 딴 데가 아니고 성전에서 부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부름을 받는 사람,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은혜로운 집이지만 성전에서 부름을 받았다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런데 성전에서 부름을 받는 거야. 이 이사야의 소명의 6장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때 그 소명의 체험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나가라고 했어.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쓰신대. 나를 선교사로 쓰신대.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 6장 부름 속에 벌써 이사야를 통해서 되어질 이사야의 마음속에 확고부동한 신앙의 신념이 심어지는데 그게 무언가, 그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널 보고 가라고 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때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체험하는 그 체험의 본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체험하면 불 받았어, 병 나았어, 이거잖아요. 어? 가슴이 뜨거워져서 내가 감동해서 은혜 받았어. 그런데 예언자들은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깊고 오묘한 사상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을 해도 중요한 게 뭐 병 났고 말이에요, 내가 뭐 불 받아가지고 가슴이 뜨거워, 내가 그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았어, 이런 정도니까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만 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체험해. 그래서 화루다, 나로 죽게 되었는데, 왜? 내가 죄가 많아, 부정한 존재야. 그래서 막 내가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음이야. 왜? 죄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 뭐가 있겠어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보자가 나타나는 걸, 그걸 우리를 메시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태양을 그냥 맨눈으로 들여다보면 우리 시력을 잃잖아요. 그러니까 검은 렌즈를 갖다가 놓고 보든지 이래야, 이놈을 통과해서 봐야 그 빛의 오묘함을 일부 보면서 태양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중보자가 없이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나가면 우리는 다 대죽고 벼락 맞아 죽는다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십자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거를 통해서 오고, 그리고 여기 희생자가 나타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걸러서 받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잖아요. 그 체험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운동 사상 가운데 중요한 키가 뭐냐? 거룩성입니다. 이사야는 늘 이 거룩성, 하나님 거룩하신 분, 하나님 거룩하신 분인데 이게 마음속에 확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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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거룩, 거룩, 거룩. 이사야의 하나님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체험하고 하나님 체험을 하지만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체험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사야의 사상과 예언 운동의 핵심이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체험을 해도 이런 대예언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체험의 형상이 다른 것도 다르지만 그것보다 그걸 통해서 깨닫는 게, 그걸 통해서 와지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위대성과 하나님의 그 무엇을 깨닫는 게 달라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체험했어, 알았어, 그러니까 먹고 살만해, 건강해, 이거는 평범한 거예요.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도 평범한 거야. 그런데 대단한 존재들은 그 속에서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그게 딱 오는 거예요. 그게 오는 거야. 그게 이사야는 말이죠. 지금 제가 이사야 얘기와 예언자 얘기를 지금 막 오가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언 운동은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빛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예언 운동이 딱 끝나요. 아까 얘기했죠. 주전 8세기경부터 시작해서 주전 4세기경까지 예언자들이 쭉 나타나요. 이때는 아주 암울한 시기야. 그러니까 캄캄한 밤 같은 시기에 빛이 보여지는 거예요. 난세의 영웅이 난다는 말과 같아. 그런데 나라가 망해요. 이 예언자들이 어디까지 활동하느냐 하면 바벨론 포로 시절에도 활동해요. 그때 했던 사람들이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사람들은 그때 활동을 해요. 다니엘도 이제 예언자로 보는데, 다니엘서는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지만 다니엘은 아주 좀 더 독특한 인물이에요. 다니엘서는 예언서로 보기도 하고 묵시문학으로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건 그때 가서 이야기하고, 다니엘 같은 사람도 예언자로 넣는다면 바벨론 포로 시절과 귀국해 돌아와요. 귀국해 돌아올 때에 예언자들이 있었고 거기서 했던 사람들이 있어. 학계 같은 사람들 돌아와서 성전 짓는데 막 애쓰잖아요. 학계 예언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벨론 돌아와가지고 포로 귀환해가지고 성전 짓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언의 소리가 딱 끝입니다. 예언자가 더 이상 나오지를 않아. 몇 년 동안 안 나옵니까? 400년 동안 안 나와. 그리고 400년 뒤에 아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있다가 400년 뒤에 400년 전에 들었던 예언자의 음성이 하나 탁 하고 터지고 나와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인 거야. 세례 요한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400년 동안이 없는 거야.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바톤 터치가 딱 되질 않고 이 400년 동안 없어요. 이걸 우리는 신구약 중간사라고 이야기해요. 구약은 끝나고 신약은 시작되어지지 않은 400년 동안이 캄캄한 시절이야.
뭐 이상도 보이지 아니하고 음성도 들리지 아니하고 이게 기가 막힌 시절입니다. 차라리 왕국 시대처럼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독재자가 나타나고 막 거기 저항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럴 때는 그래도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400년 동안 독재자도 있어도 저항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들리고 침묵으로 가다가 그 고요한 정적을 깨고 이상해 그러고 있다가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 메시아의 길을 닦으러 온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언을 시작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에 이어지는 예언자가 뭐 주룩주룩 나타나지를 아니하고, 그리고 딱 예언의 성취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약의 시작이에요. 이건 우리가 이제 내년에 할 거고, 그러니까 내년까지 여기 연세 드신 분들 건강하셔가지고 내년까지 오셔야 돼. 잠깐 내년까지는 와야 66권은 맛이라도 보고 갈 거 아니야. 남순종 권사님, 남 권사님은 한 10년도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런데 이렇게 예언 운동이, 근데 요 후반기에 나타나는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글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문서 예언자들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문서 예언자들 가운데서 글의 분량이 많거나 오랜 기간 동안 예언을 했거나 또는 그 사상의 깊이가 대단하고, 물론 이제 글을 조금 남겨놔도 대단한 예언자들이 있지만 주로 분량이 많거나 이런 예언자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대예언서, 대예언자 이러고, 그저 한 10장 이내에 글을 남긴 이런 예언자들. 그리고 그 예언자들 가운데는 이사야는 40년 동안 예언을 해요. 청년 이사야가 부름을 받아서 노년기까지 계속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예언자는 몇 년 했는지 몰라, 기간이 짧은 예언자가 있어. 그래서 어느 순간 자기 하던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부름을 주셔. 아모스 같은 예언자는 뽕나무 기르고 뽕 기르고 이러고 목축하고 이러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야. 아모스야, 네가. 그래서 예언의 부름을 받아. 그리고 얼마 동안 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횟수를 셀 수 없지만 이사야보다는 짧은 기간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잠깐 쓰이지만 그 잠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쓰이는 사람이 있고, 이사야는 시간도 오래 40년 동안 예언을 해. 일찍 부름을 받아. 오늘도 그렇잖아요. 목회하든 선교사가 됐든 나이가 먹어서 하는 사람도 있어. 이번에도 이 목회자들 준회원 시험을 보는데 말이에요, 공부도 많이 했어. 공부도 많이 하고 심리학도 하고 박사과정도 밟고 말이에요. 이러고 했는데 또 어디 가서 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왔는데 나이가 40 후반 50 초반에 지금 준회원 전도사 돼가지고 진급하고 온 거야. 시험 심사하고 있는 심사위원 중에 젊은 40대 중후반의 목사보다도 더 나이가 먹은 사람이 와서, 머리가 허연 사람이 와서 심사받고 앉았어. 그분들이 부름을 받아가지고 사역을 하면 기간이 짧잖아요. 근데 저처럼 일찍부터 20대 초반 중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0년 50년 하는 사람들도 있어. 이사야는 오래 했어요. 40년 동안을 했어. 횟수만 긴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사상의 깊이와 그 높이가 대단해. 그래서 예언자의 왕이라 그렇게 일컬어요. 오늘날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할 때 이걸 빼놓을 수가 없어. 53장. 근데 이게 말이에요,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하는 거야. 예수님, 이게 예수님이다 이러고 읽어도 아무 차이가 없을, 이게 누구야?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이거 예수님 이야기인데, 고난의 종인데 이겁니다. 자, 이사야서는 분량도 많고 예언의 기간도 길기 때문에 이사야 초기 사상과 이사야 후기 사상이 초점이 달라요. 그 얘기를 오늘 여기서 다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사야서를 66장인 것도 또 신기한 거야. 그래서 이사야는 이상하다,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러는 거야. 축소판. 우리가 66권이잖아요. 그런데 이사야가 66장이야. 그런데 또 신기한 건 뭐냐 하면,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권이야. 신약이 몇 권이야? 27권이야. 그래서 더해서 66권 아니에요. 근데 이사야서가 39장 1장으로부터 39장까지 딱 떨어지고 40장부터 66장까지 딱 끊어져서 39장과 27째 장이 완전히 색깔이 달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이건 이사야 한 사람이 쓴 글이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앞에 있는 이사야를 제1 이사야,
우시야 왕이 죽을 때 부름을 받았던 이사야, 후반부에 나타나는 40장으로부터 나타나는 후반부에 있는 이사야서를 제2 이사야의 글이라 학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후반부에 있는 제2 이사야의 글을 또다시 나누어 가지고 59장을 전후로 해서 그래서 제3 이사야의 글이야 이렇게 보는 학계의 견해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두 사람이 썼든 세 사람이 썼든 아니면 한 이사야가 오랫동안 예언을 하면서 사람이 생각이 바뀌잖아요. 초장에는 글을 쓰는 사람도, 문학가도 초장에는 막 사람의 사랑과 애정과 이런 거 쓰다가 나이가 먹고 이러면서 회고하고 이러면서 아니야, 그것만이 다가 아니야. 인생의 죽음을 논하고 죽음에 관심을 가지는, 그러면 글이 확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1장으로부터 39장 이야기하고 40장으로부터 후반부 얘기가 딱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이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과 같이 이러네. 그리고 앞부분의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초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엉망으로 사니까 나라는 기울어가고 부패하고 죄에 하나님 떠나고 이러니까 이사야가 막 얘기하는 거야. 우상 섬기지 말아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 얘기 많이 해. 그래서 심판을 계속 선언해요. 회개하고 안 돌아오면 맞아, 너희 끌려가 하는 꼬락서니 보니까 망하게 생겼어, 이런 얘기합니다. 40장으로부터 들어가서는 이야기가 확 바뀌어요. 어떻게 되느냐,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는 거야. 위로의 메시지. 39장까지 막 심판을 얘기하다가 위로하는 거야.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그 위로를 얻는 포인트가 어디서 오느냐, 메시아가 온다. 그 메시아가 누구냐, 그 메시아를 그동안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의 생각이 있기는 있었어요. 메시아의 생각이 있었어.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했어. 왜? 우리의 이 억울함과 우리의 이 고난을 누가 풀어주랴. 우리의 강력한 리더, 카리스마틱한 리더, 뭐 세상 사람들을 다 벌벌 떨게 할, 전쟁도 능하고 그리고 힘이 막강하고 그리고 완벽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가 나타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서러움과 우리의 압박과 우리의 고난을 해결해 줄 거야. 이걸 믿고 있었어요. 이 메시아를 믿고 있었는데 이사야가 메시아를 말하는데 이게 옛날 들어본 메시아가 아닌 거야. 이상한 메시아론을 말해요. 그 메시아론이 뭐냐, 고난의 종입니다. 이게 정반대의 이미지를 얘기해 주는 거야.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할 사람은 누구냐, 저 원수 같은 저놈들을 다 때려 부시고 저것들을 완전히 손들고 항복시키고 수갑 채워가지고 감옥에다가 쳐놓고 우리를 활보치게 할 수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압박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매맞고 우리가 노예살이하고 있는 우리를 얼른 지나가게 하고, 날 때리세요, 내가 종로로 탈게요, 내가 당신의 학대를 받을게요. 그리고 대신 종로로 타고 죽이려고 우리 사형 집행하는 날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사람, 이가 메시아다 이겁니다. 이가 메시아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정반대잖아요. 그게 무슨 메시아야?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저거 죄져가지고 매맞고 있고 능력도 없는 게 아이고 지나 살리지 우리를 살린다고 이러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메시아인데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고 조롱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의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오늘 우리들에게 참 신앙에, 그래서 시편이 신약 성경에 시편이 많이 인용되지만 시편 못지않게 많이 인용된 구약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가 우리가 이게 귀에 익은 까닭은 뭐냐하면 신약만 읽어도 이사야의 말들을 많이 인용을 해요. 이사야의 얘기가 많이 나와 있어. 왜? 이게 대단한 책이거든요, 이사야서가. 그러니까 예언서를 한 권만 읽고 내가 그래 한 권만 읽을 수밖에 없어, 그런다면 여러분들이 주저할 것 없이 이사야를, 문제는 이제 좀 길어. 66장까지 있기 때문에 좀 길지만 예언이 무엇냐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사야서를 딱 집어서 읽으면 다른 거 많이 안 읽어도 이런 게 예언이로구나, 예언자의 마음이 이거로구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얘기를 더 말씀을 못 드리겠네. 자, 예언서 가운데서
이사야의 얘기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게 많은데, 그래서 이사야는 역사의 주관자로서의 하나님을 말해요. 역사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요, 나라가 망할 때 지금 우리도 지금 골치 아프잖아요. 우리나라 요즘에 골치 아파요, 안 아파요? 에? 뭐 항상 우리가 따지고 보면 안 아픈 때가 없었어. 경제도 맨날 안 좋대지만 맨날 안 좋다고 그랬는데 뭐 우리가 언제 좋다고 그래 본 적 있어요? 우리 언제 좋았다고 그랬어? 언제죠? 박 대통령 시절이 좋았어요? 전 대통령 시절이 좋았어? 뭐 노무현 대통령 노 대통령 시절이 좋았어? 우리가 항상 죽는데, 우리가 항상 어렵다는 거야. 그런데도 보면 무역흑자는 났고, 뭐 무역흑자가 났다고 다는 아니지만, 아니 그러면 무역흑자가 안 나고 무역적자가 나면 괜찮을까? 그래도 흑자가 나니까 괜찮은 거지. 뭐 죽네 사네 어쩌네 그래도요, 지나놓고 보면 우리는 한 번도 요즘에 살만해, 요즘에 없었어요. 없다고. 대통령 바뀌고 조금 지나고 나면 지금 대통령에도 소용없다는 거야. 뭐 먼저 대통령 때는 괜찮았나? 이명박 대통령 때도 진짜 못해 먹겠다는 거야. 노무현 대통령만도 못했대. 그러면 노 대통령으로 가면 괜찮을까? 아이고, 노 대통령 맨날 우리 이러고 살잖아요. 맨날 이러고 살아. 나 뭐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이 얘기했지? 나 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에? 역사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게 뭐 싸든지 뭔지 이거 지금 골치 아픈 거잖아요. 이게 지금 무기를 갖다 놓느냐 안 놓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줄타기 외교를 하는 거야. 난 그러니까 대통령도 불쌍하고요. 참 불쌍해. 왜냐하면 우리는 뭘 모르잖아요. 무슨 속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냥 나타난 것만 가지고. 이 양반들은 알고 있잖아.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고. 미국 편을 들어서 사드를 갖다가 놔야 돼? 아니면 중국 눈치를 보고 우리는 안 해요 이래야 되냐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은 자꾸 저러고 있지. 저게 지금 어떻게 뛰는지 모르잖아. 저게 어떻게 돌출하는지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이게 지금 세상 말로 하면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사람이 말이야, 통치의 경험도 없는 사람이 지금 불장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또 지금 줄타기 외교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뭐냐 하면요, 이게 지금 이사야가 바로 그런 형국에 있었던 거야. 나라가 망해가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살릴까, 정치가들이 아무리 독재자라도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정치의 리더들 가운데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가 말해 이러려면 남방 세력하고 연대를 해야 됩니다. 북방에서 자꾸 지금 우리를 삼키려고 그러니까 저쪽 애굽이나 남쪽 세력들하고 연대를 해야 돼요. 이러는 사람이 나오고, 아니에요, 지금 그것들은 다 썩은 세력들이에요. 저 위에서 지금 새로운 신흥 국가들이 나오는데 저 나라들이 지금 심상치 않아요. 우리로 말하면 중국을 그래도 무시하면 안 돼요. 이제는 G2가 아니라 G1이고 슈퍼파워를 가진 나라는 중국이에요. 지역적으로도 가깝고요. 통일에도 지금 관건을 중국이 쥐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래야 돼요. 이러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친중국 놈자들 나오잖아. 무슨 소리야? 그래도 맹방이 아직은 미국이야. 미국이 또 우리가 은혜를 얼마나 입었어. 미국하고 거리 멀면 안 돼. 그리고 지금 기싸움들을 하잖아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스라엘이 꼭 그랬다고요. 남쪽 유다가 그러고 있는 거야. 북쪽이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럴 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쪽이고 우리로 말하면 중국도 미국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니까 요 단순한 신앙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역사의 흐름을 말이야, 남쪽이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북쪽이 주관하는 거 아니야. 중국이 주관하는 게 아니고 미국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야. 막말로 망하면 망하는 거지. 망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눈치 보고 말이야,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연구는 해야죠. 외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미련하게 하면 안 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는 구석이 하나 있는 거야. 역사의 주인은 진짜 지배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의 확고한 신앙입니다. 역사의 주, 이거는 개인으로 대입을 하면 뭐냐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내가 망하든 말든 내가 병들든 말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역사의 신앙이 주관한 중요한 까닭은 뭐 우리가 정치가가 돼서 세상을 말이야 글로벌 시대에 본다 이걸 떠나서 이게 일단 내 인생이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남편에게 달려있지 않아. 그렇다고 또 다 이혼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런 얘기하면 난 여러분 이상하게 들을까 봐 그러는 거야. 내 인생이
직장 회장님, 사장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말이에요, 나하고 중요한 관계에 있는 공동 투자자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야. 우리의 인생은, 역사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이 생각을 넣어주는 거야.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왕들이 말을 안 들어. 그래도 현실을 보니까 고민이 되거든. 무슨 소리야, 수출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랄 식품 안 갖다 파니, 이러고 있는 거야. 돈은 중동에서 들어와야 되고요, 정치적으로는 미국 눈치를 봐야 되고, 군사적으로는 북한과 중국을 안 볼 수 없고, 이거 뭐 경제도 또 중국이 얼마나 영향이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민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진짜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이거 어떻게 푸냐고. 이걸 어떻게 풀어요? 이사야가 그때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안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신앙을 잘 가지시면, 그러니까 인생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가서 점쳐가지고 보는 게 아니야. 기도하는 사람에게 머리 뒤밀고 내 인생 좀 알려주세요, 이게 점치는 기분으로 그냥 갖다 머리 뒤밀고 나 좀 안수해줘가지고요, 나를 좀 보게 해주세요. 제가 데이터는 안 내봤지만 70-80%다 가짜야. 기도원에 가도 70-80% 알긴 뭘 알아. 지 인생도 모르는데 뭘 아냐고. 뭘 알아요, 뭘 알아. 그런데 우리가 점쟁이에서 바꾼 거야. 기독교 점쟁이로 바꾼 거야. 거기다 갖다가 뒤밀고 기도 몇 번 받고 내 인생의 방향을 거기다 철석같이 믿고 나가는 거야. 여러분, 예언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현실을 너무나 날카롭게 보는 거야. 보통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있어. 그거를 어떻게 보느냐, 공부해서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시는 거야. 영감으로. 근데 우리는 지지부진하게 사업 잘 될까요? 정치하면 나가서 뭐 할까요? 이거 하고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째째하지 않아요. 그렇게 시시하지 않아. 그런 거는 우리가 해서 고생하면 고생하는 거야. 세상 사람도 팔자라고 그러고 내지르고 살잖아. 에이, 팔자인 줄 알고 그저 뭐 볼 때도 있고 못 볼 때도 있지, 이러는데, 아니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뭘 그렇게 그래? 오늘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 예언서를 읽으면서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제 이사야는요, 남은 자도 얘기하는 거야. 안 들어먹어, 안 들어먹어. 새벽기도 나오라고 성경을 내가 목사가 한 시간에 한 권씩 띄워지겠다고 암만 해도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런 기도하면서 생각이 들었어. 만일 우리 교인들이 입시를 한 90일쯤 앞두고, 한 40일쯤 앞두고, 아이가 말이야,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수능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 당신 아이를 나한테 데리고 오면 내가 한 과목씩, 오늘은 영어 한 과목, 내일은 수학, 내일은 뭐 이렇게 해서 한 20일 만에 내가 딱 정리를 해주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새벽에 차 타고 자식 안 데리고 갈까? 안 데리고 갈까? 돈이 아까워? 시간이 아까워? 휴가 내서라도 할걸?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세상 지금 학과목 공부가 아니잖아. 우리가 일생 읽어야 될 성경을 목사가 그래도 나름대로 요약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좀 눈 띄워주고 본인들이 자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러는데, 안 오는 사람은 안 와. 별것도 없어. 지금 이 아침에 그냥 엎어져 자는 사람도 있을 거야. 밤새껏 엉뚱한 짓 하고. 안 와. 이사야 똑같아요. 안 와.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이 나라를, 이 역사를 새로 세워가는 사람은 다수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들을 일컬어서 남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렘넌트, 남은 자. 유명한 사상입니다. 남은 자가, 이게 이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창조적인 소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창조적인,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라고 이야기해요. 창조적인 소수,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이 벌써 얘기하는 게,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들이 남은 자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남은 자예요. 남은 자야. 절대로 다수가 끌고 가지 않습니다. 다수가 끌고 가지 않아. 끌고 갈 때 창조적인 소수, 믿음의 남은 자들이 끌고 갈 때 같이 가는 사람, 이 사람들은 무리입니다. 무리야. 예수님도 제자를 거느렸고 제자 뒤에 무리들이 따라와. 기독교인이 1000만이 안 되고 2000만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남은 자가 없는 거야. 소돔성이 멸망할 때에 의인이 많이 투표해가지고 의인이 많이 안 나와서 망한 게 아니라, 의인 10사람의 남은 소수가 없는 거야. 남은 소수만 있으면 살아나요. 거기 뿌리가 있어, 싹이 있어. 이번 사순절에 여러분들이 이 예언 사상이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데,
예언 사상 다 비슷해요. 그렇지만 조금씩 달라. 포인트가 조금씩 달라. 이걸 잘 붙드시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갈 때 굉장히 도움이 돼. 그 그림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서 속에서 나타난다고. 기도하겠습니다.